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관절 고수 쪼개기까지 우리 안에 육신의 질병들과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근심들을 깨끗하게 치유하시는 역사를 믿으시고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것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그게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게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드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믿음대로 은혜와 복을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가정에 있는 계신 분들도 마음을 모아서 이곳에 함께 우리 모두를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우리에게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어제 저희 딸도 또 TV에 많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코로나19 이야기하면서 할로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할로윈이 뭔지 아십니까? 아마 우리 아이들도 잘 모를 겁니다. 할로윈은 고대 켈트 쪽에서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켈트를 간단히 이야기하면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로마의 군대와 정예군대 싸워서 이길 만큼의 강력한, 그래서 아스트릭스라는 영화에도 나온 건데 그 민족이 갖고 있는 하나의 정서가 뭐냐면 전쟁에 싸우다 보니까 죽은 사람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거 많은 사람들이 혼들이 돌아다니다가 집에 들어가도 귀신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 귀신들이 자기 집에 못 들어오도록 이렇게 죽은 사람이 거하는 것처럼 죽은 분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 재고 랜턴이라고 하고 여러분 뭔지 아실 겁니다. 호박에다가 눈을 만들고 입을 만들어서 그 안에 랜턴을 넣어서 비추어서 이 집에는 원래 귀신이 삽니다라고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참 사람들이 아무리 문명과 철학과 지식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어도 고대에 대한 그것 때문에 여전히 유럽에서 미국에서 10월 마지막 되면 이 행사는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이태원에 들어오고 뭐 다양하게 들어오다가 이제 아예 뭐 확대되는데 아마 뉴스에서 이걸 제대로 알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다만 그 내용 속에 비슷한 우리 동양적인 게 있습니다. 우리가 팥죽을 왜 먹었을까요? 팥죽도 그런 거죠. 귀신이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 비슷한 게 있는데 사람들이 말을 안 해도 동서양 모두가 뭘 갖고 있냐면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사탄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조상의 영들은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수많은 귀신의 존재들이, 사탄의 존재들이 이 땅에서 우리를 해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병주고 고통스러워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부족함으로 실수로 인한 일이 참 많습니다.
대다수는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우리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고 불평을 일으키고 불만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게 더 나가서 미움으로 저주로 그리고 원수감을 일래 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목적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자녀로서 천국 가야 되는데 그 믿음의 주체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그들의 목적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앞에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 찾으셔도 됩니다. 10장 1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밑에 많은 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한 날에 둘둘 짝져가지고 70명을 세상의 마을로 막 보냈습니다. 왜 보냈냐 하면 복음을 전하고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겨내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의 핵심이 뭐냐 하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많은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특별한 은사로 생각하고 많은 이유를 찾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서 나무 뿌리도 뽑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 성령님이 역사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여러분 기억하기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찬가지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부활 성취하신 이후에 너에게 때가 되면 내가 성령을 주리라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역사하는 이야기에 가만 내용을 보면 성령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에 권세 있다는 것을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과거에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주여 주여 할 때마다 그 별거 아닌 것 같죠. 그 주여 주여 외침이 일제를 이기게 했고 유교를 이기게 했고 가난을 이기게 했고 의약품 하나 없고 밀가루 겨우 타먹는 우리 어르신들이 부모님들이 이 가난과 고통을 이겨내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물론 그 안에 정치도 있고 경제도 있고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야기해도 많은 사람이 이야기해도 도대체 이 대한민국이 이런 빈민국가에서 이렇게 회복된 선진국가의 대열에 그것도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 신경 쓸 만큼 중요한 나라가 된 이유를 찾아보라면 아무도 대답 못합니다. 오직 성경에 답하 있고 역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대한민국 속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 그 교회에서 여러분을 사랑하사 이 나라 이 민족 여러분 삶의 가정을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 믿음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 이름에 있습니다. 이 이름을 믿고 계셔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방언도 안 나옵니다. 환상도 못 봅니다. 예언도 안 됩니다. 괜히 나는 성경은 아니지만 신앙적으로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권세 이름 주신 건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을 자꾸 악용하는 데지 여러분 들을 때 이게 그냥 주술 외우는 쪽 느껴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이 땅에 약속의 이름 딱 하나 주셨습니다. 구원도 그렇고 축복도 그렇고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왜 성령을 주셨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직접 밝힙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성령이 내가 너에게 준 것, 즉 내가 준 게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가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너에게 주는데 이것을 너희가 가르치고 깨닫고 생각나게 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 어릴 때 저도 그랬습니다. 기도원 가고 신비한 집회 참여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도 받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로 믿지만 큰 권세는 내가 방언하고 예언하고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하고 했다는 보이지 않는 죄에 대한 어떤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그걸 자랑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자로 나아가며 말씀을 가까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한 건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믿으면 그 이름이 약속의 이름이고 그 이름을 믿고 구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게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서 할로윈이든 단팥죽이든 여러분 수많은 사람 제사를 드리든 어떤 제사정 종교적 행위를 하더라도 성경에 가만히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여러분의 삶의 어둠의 권세, 아픔의 권세, 질병의 권세, 다툼의 수많은 것들을 조장하는 게 누굴까요? 결국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어디 나타날까요? 여러분 해상의 속에서 가장 잔인한 동물이 물고기가 상한 줄 압니다. 그 중에 또 백상아리가 있죠.
가끔 여러분 다큐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것들을 유인할 때 어떻게 합니까? 피를 흘립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어디 있든지 달려옵니다. 마귀가 언제 달려올까요? 여러분 언제 위협할까요?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믿지 않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 근심하게 되면 마귀는 그 냄새를 딱 맡고 여러분을 와서 여러분 불안의 염려에 가중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 염려가 아닌 것 같아도 어떻게 드러난 줄 아십니까? 주님 말씀하셨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서 그 불평등이 일어나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될 때, 미움이 나갈 때 마귀는 즉각 알아차리고 가정을 파탄으로 뭉개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쁜 마음을, 은혜의 마음을 괴로움으로, 고통으로, 염려로, 두려움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는 믿으시면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예배 드리고 나서 은혜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읽어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귀신을 막 쫓아낸 소문들이 온 예루살렘에 가득했습니다. 온 유대에 가득했습니다. 머리 좋고 믿음 좋고 조상 대대로 종교적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방언할 줄 알아야죠. 예언할 줄 알아야죠. 그런데 나는 엘리트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검증되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빼고는 자기들의 최고의 종교가였고 지도자였고 영적 수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들 중에 오늘 비유하겠지만 이 제사장 그룹, 레위인들이 예배하는 모든 걸 담당 그들 중에 레위 중에 탁월한 사람 중에 돌아가면서 제사장을 뽑습니다. 그 그룹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강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방인이 로마인이 예수님 죽인 게 아닙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권위와 능력을 도전한 그들 향하여 죽여버린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십자가 사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 스스로 능력을 행하시지만 제자들이 세례 베풀면서 죄사함을 선포할 뿐만이 아니라 귀신을 막 쫓아냅니다. 여러분 아시는 귀신은 정신력이 안 좋은 귀신도 있지만 육체적인 게서도 악한 영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이름으로 그들의 병을, 그들의 악한 질병들을, 그들의 마음의 상한 고통들을 치유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으면 놀라운 기적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적이 어느 정도일까요? 병이 나으면 뭐가 생길까요? 돈이 안 들어가죠. 많은 사람 돈이 어디 들어갑니까? 아프니까 안 아프려고. 아픈 이후에 근심 걱정되어서. 그래서 계속 우리는 뭔가 잘못될 것에 대해서 대비하는 투자가 여러분의 재정이 제일 많습니다. 아이들의 공부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혹시 안 시키면 잘못될까봐 여러분 정말 잘 될 줄 시킵니까? 그런 확신 가진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기 웬만한 학교 학원 다녀도 국제학교 누가 나와도 이야기하면 내 아이 수준 떨어지고 내가 아닌 경쟁력 떨어지고 서로 비교합니다. 서울 강남도 그랬고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하기 때문에 공부하고 투자하고 더 나가서 혹시나 큰 피해 보지 않으려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지, 확신을 가지고 이 학교 보내고 이 학원에 보내고 나는 분명히 우리 아들 성공할 거야, 우리 딸 잘 될 거야, 우리 자식 정말 잘 될 거야. 없지요. 그래서 오직에서 미신 중에 묘자리까지 나올까요? 풍수지리까지 나옵니다. 사람은 너무 연약합니다. 잘 되고 싶은데 잘 안 될 걸 확신하고 삽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소원 때문에 별의별 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에게는 이렇게 약속하시면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존귀하고 영화롭게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믿느냐,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취했을까요? 날 때부터 눈 못 떠서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깜짝 놀라죠. 어떻게 날 때부터 태어나 눈을 못 떠서 눈을 뜰까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 걷습니다. 그리고 정말 문둥병자도 고치시고요. 더 나가서 나사로 같은 과부의 아이까지 우리 주님의 손만 대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얼마나 놀라울까요? 이거는 분명히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그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요즘은 많이 없지만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이 역할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평신도 중에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목회자를 도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며 같이 안수하며 영적으로 공개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저도 사람들 그걸 많이 봤거든요. 목사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의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님 중에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붙어서 기도할 때 정말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이 많이 배운 사람, 종교 지도자들은 눈으로 보지만 어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럴 겁니다. 은혜를 받고 싶고 능력을 받고 싶고 기도하는 마다 다 잘 되길 원하는데 부인은 못하겠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느냐, 오늘 이 율법사가 대표로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영생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 이스라엘만의 영생은 영원의 이터널 라이프가 되어 있는데 이 영생의 의미는 절대로 안 아픈 겁니다. 절대로 가난하지 않는 겁니다. 절대로 좋은 일만 가득한 것을 영생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추구하는 복 중에 최고의 선이 뭐냐 하면 영생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한 게 뭐냐 하면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대답이 그렇습니다. 너 율법사지. 다르게 이야기하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의 성경을 가르치고 백성들이 혼란스러워할 때 이 율법사들이 나와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라고 어떻게 보면 대법원처럼 우리가 판결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율법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율법사에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네가 본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라고 보니까 율법사가 이렇게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만약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 다른 말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네 말이 옳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보다 너무 기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왔다가 반대로 지금 자기가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많은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높여주니까 이 사람이 더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사람은 두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먼저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요건 쏙 빼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에 자기가 붙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신에게 범접할 수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성경 말씀에 꿰뚫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 마태복음 이야기하시지요?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나도 그 죄를 용서한다. 너희 죄를.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 죄를 그대로 두면 나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걸 사랑과 단어가 똑같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난 너희를 사랑한다. 기독교 유명하고 아주 좋은 우리에게 빛이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 대다수 하는 일이 뭘까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받고 나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이대로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좋은 일이 생길 것 아니라 살리라. 다르게 이야기하면 네가 영생을 얻으라 하셨습니다. 분명 우리가 믿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는데 지금 율법학자 대화 속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부터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지만 지금은 십자가를 지고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아직 그분의 사명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법을 유추하는 겁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너에게 주어진 계명이 뭐냐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질문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내 이웃을 그냥 돕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 몸처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돌이켜보면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앞에서 목사는 그럴 거 아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 사랑한다 하지만은 어떨 땐 피곤해도 그냥 잘 때도 있습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거짓말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마음의 의도는 진심이라는 이야기 하지만 그러나 말, 언어, 문자 그대로 하면 저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거짓말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위하고 사랑하지만 돌이켜보면 일주일 내내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성도에 어려움이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간혹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 누가 생각날까요?
그래도 목사님 생각나죠. 평상시에 와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 축복해 주세요 하면 더 좋을 텐데. 평상시에 못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집에 여기 연락이 오고 장례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상시에 와서 예배드려 달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 예배드리려 하면 그 예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 계획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께 우리 주신 유일한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권세뿐만이 아니라 땅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토록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빚의 문제, 대출의 문제, 부채 문제, 건강의 모든 문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 천국을 소유한 분이 그것도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믿으십니까? 의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뭔가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사를 통해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라,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내 것으로 내 몸처럼 살아가고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고 복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어렵습니다. 지금 예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온라인 예배로 인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불편함 많이 하죠. 어떻게 이 영적 공간을 그 가정에 누리겠습니까? 지금 이 방송분들에게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간절하셔야 됩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간절히 사모해야 TV 켜놓든지 방송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내가 허틀링 가서 은혜를 받는 거지, 이렇게 준비하고 와도 은혜 받기 힘든 세상에 어떻게 온라인 예배 드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의 뜻을 따르긴 하지만은 어느 순간 되면 저는 이걸 닫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영상으로 정말 환경이 어렵고 갈 수 없는 상황이면 가능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예배를 계속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숫자 때문에 이야기하죠. 헌금 때문에 이야기하죠. 괜찮습니다. 5명, 10명 모여도 진심으로 예배 드리면 1000명, 10,000명보다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찾으십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는 자, 내가 쓰고 싶은 자. 그런데 오늘 이 율법학자와 그 앞에 제자들과 다른 걸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율법학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응답을 받습니까?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좋아. 그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를 가르쳐 줄게. 그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그냥 동냥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의 몸처럼 사랑하고 도와라라고 이야기된 말씀의 법을 딱 꺼내놓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돌아가죠. 여러분 아시는 다른 본문의 부자, 그것도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인정받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도 똑같은 비슷한 질문을 했다가 어떻게 합니까? 네 재산을 다 팔고 따르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못 따라왔거든요. 그의 질문도 똑같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지난주 한 분하고 대화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평생을 중직자로 교회를 장로로 은퇴하셨는데 이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감사한 게 내가 정말 세상 종교처럼 헌신하고 갖다 바치고 복종해야 복을 받는 줄 알고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이제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적 권세 아래에서 보호받고 지킴을 받고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믿음입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을 넘어서서 행함을 가는데 물론 행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은혜가 임하면요,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이름이 권세가 있어서 자녀들이 예수 이름을 축복하면 아이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격이 바뀌고 지식이 놀라워지고 그의 미래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귀한 기업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원 선생님 이야기에, 학교 선생님 이야기에 우리가 어떤 통계적인 그 아이에 대한 어떤 정서를 이야기해서 아이의 인생을 딱 정리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우리 아이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의 영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아이를 만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게 가려져 있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죄를 깨뜨릴 유일한 길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게 피 흘리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의 살이 찢기심을 믿어질 때
하나님 우리 어두운 눈을, 어두운 마음을 여십니다. 그리고 불안하고 염려할 일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죄로 인하여, 탐욕으로 인하여 다툼과 싸움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 선진국에서 백신이 나오면 누구 줄까요? 저 아이 살리기 위해서 나는 좀 더 버틸 수 있으니까 버틸까요? 아니요. 지금 수많은 약들이 쏟아지지만 사람들이 신뢰하지 못할 만큼 독감 백신도 지금 신뢰를 잃었습니다. 저는 아직 한 번도 독감 백신을 맞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누군가 맞냐고 물어보면 그건 맞죠. 왜냐, 그분은 혹시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까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것은 약을 맞고 안 맞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흐른 줄 믿으시면 아멘. 이게 흐름을 믿어야 어떤 좋은 것이 들어와도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지, 정말 핵심보다 중요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생명이신 능력이지,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있지 않고 믿지 않으면 어떤 약이든 어떤 백신이든 우리 지켜주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의 염려, 걱정, 두려워하는 마음을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 여러분을 붙들어줄 때, 반석에 설 때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믿음으로 아멘 할 때 여러분의 상과 환경과 여러분의 외모나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미련한 들어서 지혜롭게 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가난한 자들을 부유한 자를 부끄러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기 위해 주신 약속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묻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만 영생을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만 은혜를 받습니까? 교회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래서 예쁘게 사랑스럽게 나름 잘 가르칩니다. 그러나 핵심을 빼뜨리는 건 많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오늘 처음 오셔도, 여러분 오늘 오기 전에 전날 술을 진탕 먹고 담배를 피고 문제가 있어도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곳에 와서 내가 죄인인 줄 알고 깨닫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고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의 사람으로 다시 택함 받았다는 걸 믿을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시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는 겁니다.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19, 그리고 또 위드 코로나19 막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신학자도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내 이름으로 2-3사람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이 예수 이름 믿으면 여러분의 가정을, 자녀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마귀는 우리가 묻습니다. 야, 그래도 너는 자격이 안 되잖아. 너 예수 믿는다면서 뭔가 보여야지, 본이 돼야 되지. 그 말의 의미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율법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29절에. 우린 다 그렇습니다. 목사님 좀 말씀 좀 능력 좀 방송 타면 어떻게 합니까? 좀 더 좋은 목사 되려고 교회가 성장해야 되고 부흥해야 되고 그 세미나를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신실하게 예배드린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으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은혜를 믿고 살아가면 교회 사이즈 크기, 영적 지식 수준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믿음만 가져도 하나님 여러분과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철저하게 훈련시키죠. 제자 훈련시킵니다. 얼마 전에 어떤 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부끄럽다고. 왜요? 하니까 성경에 오늘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어떤 본문이 있냐면 70인 파송할 때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두부로또, 두벌 지팡이도, 신발도 신지 말고 그냥 가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근데 요즘 자기가 볼 때는 후원금도 생각해야 되고 받은 게 많고 누리는 게 많다 보니까 부끄럽다는 거죠. 물론 그 말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주신 것, 은혜로 믿으시면 버릴 게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재능, 물질, 자녀 하나님 안에 잘 하시면은 그건 하나님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다만 그 복을 더 받기 위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쌓아두려고 할 때 있습니다. 지금 선교지에 대해서 혹은 이웃에 대해서 우리 잘 모릅니다. 젊은 아이들, 어린아이들까지 할로윈이라고 막 사서 삑 주고 재밌게 하는 거 보면 참 귀엽습니다. 우리나라에 저런 문화가 있구나라고. 근데 뉴스 봐서 알겠지만 필리핀이나 지금 베트남이나 지금 태풍 고니가 올라와가지고 어마어마한 피해가 나고
지금 그게 베트남을 지나서 필리핀 가는데 아침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제부터 제가 일기예보를 계속 주시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종일파송 한 고광덕 선교사 계시는데 아들이 군대 가기 위해 데리고 나와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치료하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안 좋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아시다시피 벌써 코로나19 통해서 비행기가 뜰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갈 수 없이 발을 동동거렸는데 10월 18일 날 그 사모님 심장이 정지된 겁니다. 51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아이하고 딸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으면 들어가려고 오만 노력을 다했을 겁니다.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근데 결국은 심장이 멎었습니다. 장례를 치를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게 저희 교회와 잘 아는 국수교회 목사님이 그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신문에 났습니다. 엊그제 28일 날 그 교회에서 유골함을 들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지금 세상이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묻겠습니다. 그러면 비교적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에 고통과 아픔이 많은데 이걸 이유로 대면 너희 가운데 구원받을 자가 없다. 너희가 말한 것처럼 덕을 세고 공을 세고 공이 정의를 이야기하고 너희가 가난한 자의 생각을 자꾸 이야기하고 세월호도 다 이야기하는데 그래 해봐라. 그럼 너희 중에 구원받을 자가 없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태초까지 너희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고통과 아픔을 내가 했단다. 내 아들 믿어야 된단다. 내 아들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단다. 믿으시면 아멘. 그 아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율법사를 향하여 말을 제자들이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 저렇게 대단한 사람도 어려운데 우리는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했을까? 근데 이 확신은 어디서 올까요? 능력이 드러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능력이 산을 옮기는 것처럼 병이 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제일 큰 능력은 뭘까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이거보다 큰 방언이 없습니다. 이걸 하늘 방언이라 그럽니다. 전에 세상 노래가 좋았고 세상에 드라마가 좋았는데 어느 순간 말씀이 좋고 그 말씀의 역사함이 내 가정에서 일어나면 믿어지는 그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지금 거듭나고 있고 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찾는 마음이 뭘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찾으면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신, 다르게 하면 마귀지요. 세상은 마귀를 자꾸 무서워합니다. 한때 교회도 그랬습니다. 귀신으로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나가는데 나가기 위해서 별의별 노력을 다 했습니다. 기도를 뜨겁게 금식해야 된다고? 아니요. 믿음이 있으면 어린아이들라도 귀신 쫓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덕교회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하나님 반드시 믿는 여러분에게 이 코로나19를 넘어서서 하나님 이 땅을 하감하여 보시면서 이 심판날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두려움으로 밀어넣었지만 하나님은 그 두려움 속에 누굴 바꾸고 있습니까? 교회를 바꿉니다. 제일 당황스러운 교회가 어딜까요? 큰 교회들요. 수를 자랑하고 공간을 자랑하고 크기를 자랑했는데 못합니다. 철저하게 나라를 통제받습니다. 하나님에서 죽을 것처럼 이야기하고 하나님에서 안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라 하는 일에 모든 일에 지금 복종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관계는 구원하고 상관없습니다. 나라 하는 일에 복종해야 되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개개인의 가정에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이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역사하는지를 하나님이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들 살피셨다가 이 어두운 세상에 아직 심판이 멀었는지 잘 모르지만 아직 하나님이 완전하게 노아 시대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을 시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 이 세상을 더 구원할 자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을 할 자가 목사뿐이겠습니까? 선교사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믿을 때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상의 복을 삼아서
왕으로 나라로 민족을 세운 것처럼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제주도가 바뀌고 여러분 가문이 바뀌고 대한민국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날에 쓰임받는 안독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날에 여러분 자녀들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어떻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고 어떻게 가난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모든 환난과 이 태산 같은 시험에서 험한 물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분이 누구냐? 성경은 딱 하나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이 한 주 동안 예수님 붙드시고 자녀 문제든 배우자 문제든 부모님 문제든 여러분 사업의 모든 문제든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습니다. 그분 믿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세상의 신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자이신 전지전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제 그 예수 이름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이들에게 영의 하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들린 대로 믿게 하시고 믿는 대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와 복을 주시고 영생을 주실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